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2절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쪼갠 재물들을 놓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쪼갠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쪼개진 산 재물이 되어져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쪼개진 산 재물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잠이 들었는데 캄캄함이 임하는 것은 어떻게 봐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잠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저 날이 어두워져서 해가 져서 태양이 지고 그래가지고 밤이 깜깜함이 임하였다, 이제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쪼갠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고, 그 율법과 계명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가 이제 저물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그 때가 저물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주님이 초림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초림하실 때, 율법이 끝나는 때, 그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육적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렇게 깊이 잠들게 된다. 잠들게 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맞이하지 않냐는, 영적으로 잠자는 자죠. 그러니까 캄캄함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것은 영적으로 이제 흑암의 공포가 다가오는 겁니다.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잘못되게 될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그와 같이 자기의 육적인 후손들, 육적인 이스라엘이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잘못될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마지막에? 유대인들, 율법의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자기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의가 되리라, 의롭게 되리라,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리라고 아주 장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둠이요 캄캄히 임한 것이 오히려 마귀에게 잡힌 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이라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저주받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은 또 어때요? 사두개인들은 내세를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선행과 구제를 하고 사랑을 하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곡해하고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와 같이 바리새파 또는 사두개파와 같은 이와 같은 잘못된 곡해하는 신앙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둠이 임한 것이요, 캄캄함이 임한 것이고, 해질 때 그렇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서는 그것이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초림의 때가 그러했는데, 그럼 재림의 때는 또 어때요? 이제 초림의 때가 재림의 때의 그림자인 겁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신앙, 사두개파와 같은 세속적인 신앙이 오늘날 거의 모든 교회들이 다 젖어 있어가지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고, 바리새파와 같은 그러한
신앙들이 오늘날 교회에 있어가지고 그냥 행함을 강조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도 벌어지고 있으니 이제 이때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하리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리라 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줄 방도가 무엇이었어요? 쪼개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쪼개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방 땅에 가서 계기되는 것인데 그것이 결국은 어디예요? 애굽 땅이다 이겁니다. 근데 애굽은 신명기 4장 20절에 그것을 쇠풀무다. 쇠풀무. 이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굽이라는 지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내려간 땅이 애굽이니까 애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에서 미츠라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쇠풀무, 어떤 연장 같은 것을 만드는 곳, 그와 같은 곳이다 이겁니다. 그곳을 통해 가지고 찌꺼기나 불순물을 다 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와 같은 쓰임받는 자로 만드는 곳이 애굽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 방도가 첫째의 오늘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산재물이 되어져야 된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인 거예요. 살아있으나 재물이 된 자예요. 산재물,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깨어진 자, 쪼개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쇠풀무와 같은 연단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보냈지만 오늘날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5절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그래서 예수님도 애굽에 갔다 오시는 거예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애굽에 예수님이 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자가 다 내려간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올라오실 때 우리도 다 함께 올라오는 자가 되어지는데 영적으로 그와 같은 애굽 쇠풀무와 같은 연단하는 곳에 오늘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셔요? 온전한 자, 찌꺼기나 불순물이 다 빠진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곳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바꾸시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내려갔다가 출애굽하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그들을 딱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을 실제로 주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초림하신 주님을 거기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 우리들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쇠풀무와 같은 연단하는 곳을 통해 가지고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지 여부를 다 확인하셔가지고 시험하시고 달아보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등에 업고 요단강을 딱 건너가게 하시는 겁니다. 요단강은 홍해처럼 갈라놓고 가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법궤를 메고 아주 물이 창이할 때 가장 물이 많을 때 어둠의 권세가 가장 아주 크게 당할 때 그때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이끌려서 딱 발을 내딛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어디를 줘요? 가나안 땅, 영원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들은 다 그림자인 거예요.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연단받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를 그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다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단과 또는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된 것을 다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들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기업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인지를 그림자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에 400년 동안 내려가는 그 사건은 누구에게나 아들의 신앙이 이를 자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사생자예요. 그건 히브리서에서 정확하게 딱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집안은 뭐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 뭐 4대째 목사 집안이라서 편안하고 고난이 없고 어쩌고, 그건 다 거짓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로 편안하고 고난이 없고 그냥 무난하게 딱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면 그것은 사생자지, 그건 아들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연단과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은총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기쁘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쫓는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바르게 무릎 꿇는 이와 같은 시대에 그런 것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어찌 이렇게 고난의 연속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그러니 애굽에 반드시 내려가서 괴로움을 당한다 이겁니다. 400년 동안. 14절 그다음 그 섬기는 나를 내가 징치할지며, 하나님께서 징치하실 때 왜 징치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징벌의 수준보다 훨씬 더 지나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스가랴서 1장 15절 나는 조금만 노하였거늘 그들의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바벨론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만들잖아요. 애국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셨는데 지나치게 그들을 아주 핍박하고 학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철저히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그와 같이 핍박하고 대적했던 자들을 철저히 징벌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큰 재물 이끌고 나오고,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재물을 다 줘서 금과 은과 보석과 여러 가지 재물들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다 가지고 나왔어요.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것으로 어디에 써요? 성막을 짓는데 다 내놓는 겁니다. 금은 보석으로 다 성막을 짓는데 다 내놓은 거예요. 그것이 큰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재물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위대한 재물이다. 위대한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물이 큰 재물, 작은 재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재물은 다 같은 것이죠. 이게 큰 재물이다, 위대한 재물이라는 것은 그 재물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큰 재물이고 그것이 위대한 재물인 겁니다. 반면에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재물에 오히려 종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하는 겁니다. 큰 재물, 위대한 재물이라는 것은 그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때 그 재물이 큰 재물, 위대한 재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재물의 종된 자 무지하게 많습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거의 다 재물의 종이 되어져 있고요. 그것은 거의 99.99%가 다 재물의 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19장에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낙타가 차라리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그러니 부자가 천국에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나라에서 누릴 분깃이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죠. 거기에서의 천국은 천당가냐 지옥가냐 이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아주 거의 없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이겁니다. 그만큼 부자는 물질의 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작은 재물인 겁니다. 그러나 재물의 액수가 적더라도 그 재물의 종이 되어져서 그거에 휘날리거나 그거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조차 막 사용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건 큰 재물, 위대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물의 종된 자도 아니에요. 재물의 종된 자는 그 나중에 짐승표하고 그냥 직결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다 그걸 끊어버리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종된 자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없고 또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재물을 갖다 쓰여져야 되는 것이지 자기 그냥 육신에 속한 것에
그것이 흔들려가지고 전전긍긍하면 그건 작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재물의 종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 짐승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큰 재물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올 때 가져온 재물로 전부 다 성막을 짓는데 다 내놓는 것이 된 것이죠.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175살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어요. 누가 더 장수했어요? 무드셀라가 더 장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장수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수는 육신의 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영원히 산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자가 되어져서 살면 그 산자로서 사는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단지 열매 맺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요것뿐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고 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이미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존재가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한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진정한 장수가 되는 거예요. 175세까지 살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육신이 있고 열매 맺는 기간이 175년이었다 이 뜻이고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은 그때로부터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서 영원히 산자가 되어졌으니까 지금까지도 살아있으니 그거는 장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서 새 생명으로만 믿음으로만 사는 존재가 되어져 있으면 지금 영원히 이겨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영생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육신의 목숨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이미 죽은 자다 이겁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뭐 70년을 살았냐 80년을 살았냐는 것은 이 땅에 열매 맺는 기한이 그렇게 되어져서 영생을 위해서 예비된 영광에 합당한 자로 딱 되어져서 딱 끝인 거예요. 그게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영원한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열매 맺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육신을 딱 버리게 만드셔가지고 영생에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서 영원한 장수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장수한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장수했다 이겁니다.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175살 사는 게 장수라면은 그러면은 그 앞에 살았던 선진들은 뭐 700년, 800년, 900년을 보통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훨씬 장수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장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게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온다. 그것은 이제 400년이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아비가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겠다. 출애굽기 20장 5절 나의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아비의 죄값으로 그 아들들이 계속해서 그 죄값을 치른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에스겔서 18장이나 신명기에서 아비가 포도를 먹었다고 그 아들의 이가 신 것이 아니다.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그러는가? 그것은 나고 자라면서 늘 아비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으니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까지의 시간이 그만큼 걸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딱 개혁이 되어져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딱 서면은 그 하나님 그 죄악이 딱 끊어질 수가 있는 것이.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4대까지 이제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갚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5배의 양식을 주십니다.
5배의 양식을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온전한 자로 딱 당대에 서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4대까지 가던 그와 같은 잘못된 우상숭배의 습관들, 생활에서 젖었던 관습들, 이것이 5배의 양식을 먹으면서 또 쇠불과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대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딱 설 수가 있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렇게 마지막 때에 살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다라는 것은 그 죄악의 만기가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아직 죄가 꼭대기까지 딱 차지 아니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꼭대기까지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딱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4대가 430년이 지난 이제 400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가서 430년 만에 올라오죠. 430년 만에 올라와가지고 또 40년 동안 광야 40년 유리방황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470년 만에 들어간 거예요. 470년도 훨씬 더 지났죠. 사실은 뭐 한 600여 년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니죠. 그렇게 되죠. 400년, 애굽에 가서 400년을 말씀하셨으니까 470년 만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400년 말씀하셨지만 470년이 돼가지고 그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은 죄악의 만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환난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래서 죄악의 만기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고 노아의 홍수 때도 죄악이 가득 차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차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고 그럼 마지막 때에는 이제 의인의 수가 차면은 심판이 임하게 되고 환난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4만 4천의 종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될 자들의 숫자가 차면은 그러면 환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그와 아울러서 이제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후 3년 만에 또한 내리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아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도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딱 심판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12절에도 해가 질 때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12절에도 해질 때를 말씀하고 있고 17절에도 또 해가 져서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어두울 때 또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절에서도 해가 져서 해질 때 어둠이 임함으로 캄캄하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초림의 때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구원의 여정이 다 끝날 때예요. 앞에는 율법과 계명을 주셔서 율법과 계명으로서의 그 기한이 끝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마지막에 오셨다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해질 때고 여기서 해가 질 때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가 질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가 질 때는 주의 재림의 때. 그때 어두울 때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환난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환난의 때에 연기나는 불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 연락하신다는 얘기죠. 그것은 유대인들의 구원이 그 환난의 때에 있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주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고 이방인으로 넘어갔다가 환난 가운데 전 3년 반 동안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 들어가자마자 3일 반 후에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승리를 하고서는 제사와 예물을 딱 패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제사와 예물을 드리라고 하다가 후 3년 반 들어가서 제사와 예물을 다 패하고는 자기를 보여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같이 다니엘서에서 이미 선고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11장에도 나오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듯이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적그리스도가 강요를 하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다 펴.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은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온 민족적인 회개를 하고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주고, 그것을 스가랴서 12장 10절이나 아니면 호세아서에도 다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로마서 11장 25절 거기에도 이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너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가 후 3년간 동안에 있게 되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17절 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라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의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연락을 하셨다, 이 뜻인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한번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타는 횃불이 지나간다. 타는 횃불이 지나간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 들이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영접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또 아주 온전한 신앙으로 딱 금방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미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이니까 아주 단순간에 온전한 신앙으로 딱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환난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을 갖다가 이끌어 구원하시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는 횃불이라는 것은 진리의 등불로 그들을 바르게 세우시는 것인데, 그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어짐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갔을 때는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스라엘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또 이제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지금 하시는데, 이 약속이 이 말씀 그대로 역대하 9장 26절을 보면 그대로 딱 성취가 됩니다. 솔로몬의 때에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스라엘에 관한하는 영토가 딱 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딱 되어져요. 그것은 앞으로 초림의 때와 또 초림의 때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듯이 이와 같이 재림의 때도 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될 것을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같은 환난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게 되어지게 될 것을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19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셨더라.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세려보면 10족속입니다. 가나안의 10족속이 돼요. 가나안 10족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는 것이죠. 10이라는 숫자는 이제 충만한 수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과 풍요로움을 주신 건데 오히려 그거에 종이 되어져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주신 여러 가지 풍요로움이나 부요함에 빠져서 젖어서 거기에 일락을 쫓아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가나안 족속과 같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 전혀 이방민족이 아닙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이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듯이 다 이방민, 블레셋도 그러하고 이 가나안 족속도 그러하고 다 이스마엘 족속에서 또는 그두라의 여섯 아들에서 그들에게서 다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결국은 다 멸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열매 맺지 못하므로 배도하는 자가 되어졌으며 다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방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갈라디아서 3장 9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영적인 가나안 땅을 어떻게 망하는 자 되지 않냐고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방도가 쪼갠 고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산 제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건 반드시 누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나 반드시 거치게 되어져 있는 것이 그리고 그 과정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림자로 그 뒤에 쫙 전개를 해주십니다. 왜 망하는지 어떻게 하다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는지 멸망당하는 자들이 누군지 들어가는 자가 누군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믿음으로 들어갔는지를 그 뒤에 이로부터 쭉 말씀을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만 조금만 띄어져 있으면 금방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훈으로. 그러면 유대인들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사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멸망당해요. 예수님의 초림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의 참 뜻을 깨달아서 메시아를 맞이하면 되는데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서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림자였거든요. 그런데 보고도 멸망당하면서 예수님의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우리는 죽이지 않았겠다. 그래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또 어때요? 광야의 때도 봐요. 사사들의 다스리던 때도 봐요. 선지자들이 다스리던 때도 또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의 때 왜 멸망당하는지 아주 그냥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또 어떻게 된다? 또 그대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인 겁니다. 성경을 조금만 영적인 시각이 열려서 바라보면 그거는 자세한 건 모르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오늘날 교회들이 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잘 되고 잘 살고 부귀영화 잘 누리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 휴거되니까 아무 걱정 없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들에 다 현혹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전혀 준비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그러다가 또 멸망당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우리라도 그러한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산제물이 되어져 있는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불순물이나 찌꺼기 그와 같은 것들을 철저히 다 빼낼 수 있고 빼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종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돼요.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그 물질의 종 되는 거 그거 아주 100% 진수가 딱 맞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끊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거든요. 그 빨리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있어야지 종이 되어져서 전전긍긍하면은 그냥 딱 가는 겁니다. 평안함, 안락함 요거 딱 그 말에 결국은 어디로 가요? 그것도 딱 진승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근데 날로 편해지잖아요. 날로 아주 쉬워져요. 옛날에는 전부 다 속빨래는데 요즘 속빨래는 모르겠어요. 전부 다 세탁기 다 흘리고 다 아주 옛날 한 30년 전과 지금 비교하면은 아주 지금 못 사는 사람들도 30년 전에 비교하면은 그냥 누릴 것 다 누려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 부자들이 누릴 거를 지금 가난한 사람들도 다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평안함, 안락함이 우리가 자꾸 거기에 젖어가는 겁니다. 그런 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자꾸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 안락함 이거 속히 뿌리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짐승표하고는 관계가 없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그냥 짐승표, 그거 뽑아내지 못하면 그냥 짐승표 그냥 맞습니다. 한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지금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주 살살 다루실 때에 그런 것을 딱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순교해서 어린 양의 안으로 첫째 벌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자는 환난 가운데 아주 지독한 고난을 또 겪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끊어내지 못하면 그때 가서 순교자의 영광이 예비되어져 있다면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래도 안 되니까 황충의 화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죽지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시고 싶을 정도의 엄청난 고통, 아주 극한의 고통을 겪게 해서 세상에 속한 미래를 다 끊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뭐할로 알고서 왜 그 길을 가려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돼? 연단을 순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깨달아서 거기에 딱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